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어린이날, 어버이주일. 그렇죠.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어버이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주일은 지난주였어요. 그렇죠. 오늘은 어버이주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어버이, 또 영적인 부모님인 선생님, 그렇죠. 또 우리 하나님 항상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맞아요. 어린이날.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 친구들도 어린이인가요? 어린이에요. 그래서 선물 받아요, 그러면? 아우, 좋겠다. 어린이날 선물 뭐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나? 돈 받았어요. 돈 받았고, 또, 받을 거예요, 이제? 받을 거구나. 그쵸? 저희 어린이날 선물, 나는 어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안 받아도 돼요. 그죠? 어린이날, 목사님도 받고 싶어요. 어린이날 선물 받고 싶은데, 목사님 이제 많이 컸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주시더라고. 부모님께서 선물 안 주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린이날 선물도 받고 이렇게 아주 신나게 즐겁게 보낼 텐데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해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또 뭐 있죠? 스승의 날. 스승의 날은 사실은 가족과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지만 스승의 날도 있고 부부의 날, 그렇죠? 또 입양의 날. 여러 가지 가족을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 알아요? 가화만사성 알아요? 무슨 뜻이죠? 맞아요. 가화만사성.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가정이 반대로 가족이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일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공동체, 최초에 만드신 공동체가 2개 있는데 물론 가정 또 교회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친구들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은 정말 많아. 부자야. 그런데 부모님이 맨날 싸우시고 동생 가출했고 그런데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근데 돈은 많아. 나한테 맨날 용돈 하루에 10만 원씩 줘갖고 10만 원으로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10만 원 너무 적은가? 부자인데? 내가 원하는 만큼 하루에 50만 원씩 용돈을 주시는 거야. 하루에 용돈은 50만 원.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친구 행복할까? 행복하다는 친구 없겠죠. 부모님 맨날 싸우고 동생 가출해 있는데 행복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이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부모님 싸우고 동생 가출했는데 나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돈이 행복의 기준은 아니에요. 돈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돈이 행복의 기준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들, 재벌 3세나 하면 연예인들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은 사람들, 연예인들 보면요. 돈은 많은데, 인기는 많은데 자꾸만 너무 외롭고 허전하고 심심하고 재미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마약에도 손대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참 우리가 보기에 부러워 보이지만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기가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인기 많은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너무나 외롭고 허전해서 마약이 손대는 우리 연예인들도 있고요. 결국에는 심지어는 자살을 선택하는 그런 연예인들도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인기나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 행복은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제육이 집에 가득해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건 뭘까? 제육볶음은 제육볶음 그렇죠? 제육볶음을 맨날 먹는 거야. 고기 반찬. 질려. 맞아. 질릴 수 있어요. 제육이 집에 못 먹는 사람들은 배고파. 먹고 싶어. 제육볶음. 근데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 집이 부자구나. 알 수 있어요. 부유하구나.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집에 제육이 가득한데 부유한데 싸워요. 그런데 반대로 마른 떡 한 조각은 집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른 떡이 있는데 이거 말랐어. 게다가 떡이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있는 게 아니라 한 조각만 있는 거야. 한 조각. 그런데 서로 사랑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이
집에 제육이 가득한데 다투는 집보다 훨씬 낫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집이 부유한데 제육볶음도 가득하고 고기 반찬 맨날 먹으면서 집이 부유하면서 싸우지 않고 사랑하면, 화목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맞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 집이 부유한데 화목하면 더 좋은 겁니다, 우리 친구들. 가난한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으면서 맨날 싸우는 것보다 집에 부유하면서도 화목한 게 가장 좋은 거겠죠. 그렇죠?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살길 바래요. 집이 부유한데 항상 화목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다 되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화목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그렇지가 않아. 우리 다 아는 거야. 다 아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부유한 거 가난한 걸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화목한 거, 화목하지 않은 거, 행복한 거, 불행한 거, 사랑하는 거, 다투는 거, 이 두 가지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오늘 잠언 말씀을 보니까 15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1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15장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7장 1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채식주의자가 육식주의자보다 낫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채소를 먹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채소를 먹으면서 가난한데 가진 거 별로 없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렇죠, 살찐 소, 부유한 거, 그렇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아무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있어도 서로 싸우면 아무 무의미합니다. 그렇죠? 가화만사성,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스카이캐슬 저번에 얘기했죠. 담임 목사님께서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지금 꾸준히 보고 있어요. 저번에 목사님 몇 화까지 봤다고 했어요? 그렇죠, 5화까지 봤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번 주에 또 시간이 나가지고 얼른 6화 7화를 한 번에, 6화 보고 나서 6화 다 봤는데 시간이 좀 더 남아가지고 7화까지 그냥 두 개 한꺼번에 봤습니다. 7화까지 봤어요. 그런데 목사님 보면서 참 느낀 게, 아니 스카이캐슬이라는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살면서 왜 저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다닐까? 서로 싸우면서 살까? 저러면 행복할까? 그렇죠, 집은 좋은데, 정말 집은 좋아요. 또 좋은 차 타고 다니더라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더라고요. 물론 보니까 무슨 사발면 하나 먹기도 했는데, 그렇죠, 봤어요 우리 친구들? 네, 그 아내가 남편한테 육개장 사발면 이렇게 차려주더라고. 근데 그러면 맛있죠, 육개장 사발면. 그렇죠, 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도 행복하지가 않아. 서로 막 싸우는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싸우면 안 돼요.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 안 됩니다. 싸우는 곳에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싸우는 사람들, 다투는 사람들, 분쟁하는 곳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분쟁하는 집, 싸우는 집 반드시 무너진다, 황폐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안타까운 뉴스를 봤어요. 어떤 강남의 큰 교회에서 두 패로 나눠져가지고 집사람들 20명, 한쪽에는 50명, 그래서 막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혹시 봤어요, 우리 친구들 기사? 목사님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요. 댓글 보니까 막 또 교회 비난하고 욕하고 그런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섬겨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서로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가 여기 있는데 중등부가 무너질 수 있어요. 망할 수 있습니다. 황폐해질 수가 있어요. 언제 그렇게 되냐? 사탄이 시험하고 고난을 줘서?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시험,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유혹이 있어서 죄를 지을 때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무너지거나 넘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내가 넘어졌잖아요. 다시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오면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은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합니다. 우리 그동안 초대교회 아니면 우리 중세시대 넘어오면서 또 종교개혁 시대 때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요 벌써 200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물론 교회가 신약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대초부터 하나님께서 교회 이 공동체를 세우셔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그동안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때로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등부가요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문제 때문에 우리 중등부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오늘 말씀처럼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집마다 황폐해지고 망하고 바르게 세워지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중등부가 서로 싸우면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처럼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많이 모이고 해도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면 싸운다면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중등부가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지금도 스스로 무너지게 서로 싸우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 다툼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설교 찬양이 별로다 아니면 시설이 너무 별로야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한두 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왔는데 서로 싸우는 거 상처받아서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친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상처 주거나 싸우거나 분쟁하거나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정말 찬양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싸우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오늘 이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 제육이 집에 가득한 집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것은 옛날에 이제 개역개정 성경 전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육선이 가득한 집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개가 많다는 이 표현은요 집이 부유하다 부자다 그런 뜻도 되지만 여기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 이제 화목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고기를 집에 가져와서 집에서 함께 먹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육선이 가득하다. 그렇죠? 제육이 가득하다. 이 말은 이 집이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집이구나. 화목제를 드리는 집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예배를 많이 드리면서 다투는 집을 말해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는데 뒤에서 집에서는 막 다투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우리 중등부도 그럴 수 있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예배도 잘하는 거야. 찬양도 띄웁게 해.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안에 미움과 시기와 다툼,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중등부 목사님이 오늘 제목에 해피 중등부라고 써놨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딱 하나 우리 중등부 어떤 중등부가 됐으면 좋겠는지 물어보면요 행복한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볼 때 교회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어떤 교회는 찬양이 막 뜨거운 교회, 어떤 교회는요 기도가 간절한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렇죠. 특징이 있습니다. 음향시설이 좋다던가 아니면 시설이 좋은 교회, 큰 교회.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 우리 중등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중등부 딱 하면은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등부 하면 딱 어떤 생각이 드는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중등부 딱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중등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중등부, 그런 중등부로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미지가 우리 중등부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행복한 거죠. 하나님 없이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건 가짜 행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려고 해도요 돈으로든 인기로든 명예로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중등부에도 이제 보면요 선생님들 수고하시는 우리 스텝 선생님들 또 교사 또 우리 사역팀들 찬양팀들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악기 연주하고 또 CCD로 사역하고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방송팀으로 일하고 싱어팀과 또 여러 가지 사역팀들이 있죠. 율동팀도 있고요. 율동팀들이요 사역을 하는데 억지로 누가 시켜서 내가 너무 힘든데 이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뻐서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볼 때도 와, 사역팀, 차양팀 정말 하면 너무 좋겠다. 너무나 행복하게 즐겁게 사역하는 거야. 기쁨으로.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누구라도 이 사역팀을 할 수 사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사역팀들이 그렇게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이 시간에 억지로 나온 친구 없을 거라고 목사님이 믿어요. 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 명도 억지로 친구 때문에 아니면 부모님이 나가라고 해서 억지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 기뻐. 여기 나온 게 너무 기쁜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목사님도 아까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 올 때 앞에서 맞아줬는데 너무나 막 감격돼가지고 마음이 벅차오르더라고. 애들이 얼마나 행복할까. 막 찬양하는데 너무나 찬양하는 게 기쁜 거야. 그래서 이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일주일 동안 이 예배 시간만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빨리 예배하고 싶다.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다. 빨리 중등부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래서 오늘 교회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맞이하면서도 아, 우리 친구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너무나 예배 오고 싶어서 교회 오고 싶어서 오고 있겠구나. 그리고 막 오는 친구들 보면은 아, 저 친구 너무나 행복하게 온다. 너무나 즐겁게 온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인사하고 안아주고 맞아주고 했는데 맞아요.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정말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즐거운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행복한 중등부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 스텝 선생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 딱 하나 있어요. 하나. 뭐냐면 행복하게 사역해 주시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쁨으로 우리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선생님들의 행복이 기쁨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이들을 섬기고 이렇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교사로 이렇게 섬기고 계시는데 너무나 내가 힘들게 사역하면요 그 모든 힘든 것들이 아이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무 힘들게 하시는구나. 너무 고통스러우시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물론 그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행사나 프로그램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프로그램이나 행사가 없어도 돼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 주에 목사님이 다음 주에 사귐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믿음은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은요 사귀는 거, 교제하는 거, 관계 맺는 거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프로그램이나 눈에 보이는 프로그램, 행사, 어떤 음향 시스템, 악기 연주 또 어떤 스킬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하나 얘기해주면 성 프란시스 우리 성 프란시스라고 우리 많이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성 프란시스가 섬기는 수도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금식 기간이었나 봐요. 금식이 뭔지 알죠?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물론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도 있습니다. 금식 주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야. 먹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경건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배고파. 그렇죠? 계속해서 이게 하루 금식하고 이틀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계속 금식하다 보니까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한 제자가 몰래 식당에 가서 죽을 먹은 거예요. 죽을 먹었어요. 그런데 몰래 먹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그만 들키고 맙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부스럭부스럭 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식당에서 한 제자가 죽을 먹고 있는 거예요. 몰래 금식 기간에. 난리가 났죠. 뭐라고 했을까요? 다들? 뭐라고 했을 것 같아? 어떻게 금식 기간에 너가 이렇게 죽을 먹을 수 있냐?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하면서 너 수도 원장님에게 일릴 거라고. 수도 원장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성 프란시스 수도 원장님에게 찾아가서 지금 금식 기간인데 이 친구가 지금 죽을 먹었다고 막 일러 바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 프란시스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식당으로 가서 식탁에 앉더니 죽을 먹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죽을 먹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원장님 지금 금식 기간인데 왜 죽을 드시냐고 그랬더니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가 금식을 사랑하지 않는 이 금식은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비판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교사끼리 우리 학생끼리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상처가 생길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런 프로그램 행사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우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행사를 기획합니다. 근데 그 행사가 우리 친구들을 행복하게 하고 교사를 즐겁게 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그 행사는 그 프로그램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 좋은 행사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행복하지 않다.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한다.
누군가가 상처받았다. 누군가를 비난하게 하고 또 정죄하게 한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 그 행사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부활주일, 부활주간에 고난주간에 우리가 금식도 했어요. 금식, 미디어 금식도 하고 또 이제 성경 필사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행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더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저 친구 그 미디어 금식 기간인데 핸드폰 안에 그러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 안에 더 다툼이나 분쟁이 있다면 우리 중등부는 절대로 부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냐면 행복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33장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좋아요.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중등부를 향해서 너는 정말 행복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교회야. 우리 나라를 향해서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행복한 나라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인터넷 하다 보면요, 참 안타까울 때,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헬조선이라고 부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헬조선. 헬조선이 뭐예요? 무슨 뜻이죠? 지옥. 헬이 지옥이에요. 지옥. 우리나라가 어떻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정치, 목사님 정치나 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참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좋지 못한 모습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해외에 여러 곳을 나가봤지만 우리나라만큼 살기 좋은 곳이 없더라고. 먹는 것도 이렇게 많지. 국, 탕, 찌개, 또 갖가지 음식들 먹어보면요, 목사님이 유럽에 나가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는데 한 이틀, 3일은 먹을만 했어요. 이틀, 3일도 아니다. 하루 먹었는데 맛있는 거야. 이틀 또 먹고 3일째 먹고 하니까 막 질리더라고. 일주일째 되니까 너무 우리 된장찌개, 김치찌개 먹고 싶고 삼겹살 먹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음식 맛있죠. 서비스, 우리나라만큼 서비스 좋은 곳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 해외 나가서 병원 같은 데 가면 큰일 나요. 큰일 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서비스가 좋지 못하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우리나라 빨리빨리 문화 사실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면 뭐 하나 하려고 해도 한 달 막 그렇게 넘게 걸린대요.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우리 인터넷 안 된다고 하면은 한 달 뒤에 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하루 이틀이면 오잖아요. 그렇죠? 금방. 서비스가 진짜 좋아요. 그리고 미용 기술, 하여튼 모든 기술들이 우리나라 정말 좋대요. 치과 의사도 그렇고. 그래서 목사님이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 치과, 우리나라에서 한 명이 치과 가가지고 이빨을 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럽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너무 이빨이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이 유럽에 있는 치과 병원을 갔다고 합니다. 수술 때 누워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주위에 있는 간호사들, 의사 선생님들 다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이거 보라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석이라고. 이렇게 막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간 거니까. 근데 이제 아프니까 거기 유럽에서 치과에서 치료를 받고 왔겠죠. 와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치과 받을 일이 있어갖고 병원에 갔는데 또 이렇게 누워있었더니, 수술 때 누워있었더니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다 불러 모으는 거야.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들을. 그러면서 유럽에서 이렇게 치료받은 그 이빨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치과 망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기술이나 어떤 서비스, 질,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치안 좋죠. 또 뭐 사계절과, 물론 지금은 사계절이라기보다는 금방 여름 올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들어보니까 목포 많이 덥다고 하더라고. 큰일 났어요. 목사님 이제 집에 에어컨도 없는데 이번 여름을 어떻게 버텨야 될지, 목사님이. 에어컨 없으면 못 버티나요, 목포? 큰일 났네. 목사님, 괜찮아요? 버틸만해요? 좋습니다. 목사님 부장님 말씀 믿고 한번, 에어컨 아직 설치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올 한 해 한번 지내보고, 그렇게 더우면 목사님이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지금 부채 붙이면서 살아야겠죠.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다. 이런 나라에 사는 나는 정말 행복하구나. 우리나라 천국 같은 나라야.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헬조선이야. 우리나라 지옥 같은 나라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 같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헬조선, 지옥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 항상 부모님 욕하는 친구도 있어요. 어디 나가서 부모님 너무 싫어. 엄마 아빠 너무 싫어. 그러면서 우리 집 정말 안 좋아. 그러면 그 친구는요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런 지옥 같은 집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학교 욕하는 친구 있어요. 우리 학교 뭐 급식도 맛없고 선생님들도 안 좋고 시설도 안 좋고 맨날 자기 학교 안 좋은 것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급식도 맛없고요. 선생님들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는 천국 같은 집, 어느 곳은 지옥 같은 집, 천국 같은 교회, 지옥 같은 교회, 그렇죠? 천국 같은 학교, 지옥 같은 학교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지옥 같은 곳에서 불행하게 살면 안 됩니다.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중등부에서 또 우리 집에서 오늘 어버이날인데 우리 부모님만큼 좋은 부모님이 없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감사하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부모님 제일 싫어. 네, 그렇게 살면은 평생에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 한 가지 우리 지금 아마 싱가포르에 여행 가보면요 싱가포르에요 새 공원이 있어요. 새공 목사님이 혹시 가봤어요? 우리 지금 싱가포르에 그 새 공원 이름이 미안해요. 이 외국 단어라서 주롱새공원이다. 주롱. 싱가포르에 주롱새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약 9,000마리 새들이 모여 사는데 엄청나게 큰 공원이에요. 새공원이에요. 새공원. 그래서 관광객들도 정말 많이 오는데 굉장히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신기한 거. 보통 우리가 저 새를 보려면 이렇게 막혀 있잖아요. 근데 이 새 공원은요 위가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래서 새들이요 막 도망갈 수 있어. 다른 곳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새들도 알아. 이곳이 가장 행복하고 내가 살기 좋다는 것을 새들도 알아서 새들이 도망을 안 간대요. 새장으로 가다 놓은 것이 아니라 위가 천장이 뻥 뚫려 있는데 큰 공원같이 돼 있는데 새들이요 이 9,000마리 새들이 오히려 점점 새들이 늘어난대요. 새들마다 저기 정말 좋대. 주롱새공원 정말 좋대. 우리 저기 가서 살자. 그래서 새들이 날마다 점점 해마다 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보면요 이 새 공원에 가면 새들이 정말 행복하게 물론 말은 못 들어요. 목사님이 새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다 재밌다 이렇게 하는 거 못 듣지만 새들이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싱가포르에 주롱새 공원 가보세요. 그러면 막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새들이 막 도망갈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는데 이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새들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중등부가 행복한 곳이 되어서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곳. 나 여기 나가고 싶다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도 새 친구들도 한번 오면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여기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쳐서 다음 주도 또 오고 싶다. 그 다음 주도 또 오고 싶다. 그래서 정착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점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등부가 그런 중등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점만 읽고 말씀 마치려고 해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신명기 10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잠깐만요. 말씀 잠깐만 놔주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 나의 무엇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명령과 규례 할 말씀은요 지켜야 할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은 성경 66권을 10가지로 줄인 게 십계명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앞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 그렇죠? 근데 이것을 십계명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명령, 하나님의 명령,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 명령을 지켜야 할 이유가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사랑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가 행복할 거야. 사랑하며 살면 너의 행복,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맞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분쟁이 있어요. 지역 간의 지역 감정, 또 세대 감정, 남녀 간의 목사님이 지금 남녀 간의 갈등이 너무나 점점 심화돼서 마음이 너무 이렇게 좀 무거운데 서로 좀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역 간에 또 여야 간에 여러 가지로 많이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는데 그럼 우리나라 절대 잘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우리나라가 정말 행복한 나라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가와 만사성, 가정이 화목해야 되는데 부모님과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며 살 때 정말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 해피 중등부, 정말 행복한 중등부 되길 원하는데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고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을 존경하면서 또 사랑하고 또 우리 친구들 간에 우리 또 목사님 우리 친구들 사랑할 때 또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내가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여기 우리 하은이가 행복하고 나이가 행복하고 여기 다 행복하잖아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우리 중등부가 행복한 중등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행복하고 여기 이름이 행복하고 은지는 다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행복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가 행복한 중등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이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행하면서 내가 행복한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 때 내가 행복하고 여기 있는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롱세공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중등부 정말 그런 교회로 만들고 싶다. 목사님이 소원은요, 우리 중등부가 그런 중등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런 찬양이 있는데 목사님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이런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사랑에 넘쳐서 정말 사랑 안에 푹 빠지는 행복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중등부 되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행복하죠? 행복한 줄 믿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또 친구들 때문에 또 목사님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항상 행복을 누리는 뿐만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우리 중등부 행복한 중등부 해피 중등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